사람에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출애굽의 복음 6번째 시간입니다. 약해지면서 승리에 가까워진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이 사사 기드온이 실제로 승리를 향해 전투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드온은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다 라는 모든 징표를 지난주에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실제로 승리하러 가려고 하는데 이 승리의 첫 걸음이 좀 불편합니다. 점점 하나님이 자신의 군대를 약해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믿기 전에 내가 함부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돌이키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약하게 하시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믿어보고 또 잘 살려고 직장에서 가정에서 하나님 뜻대로 행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발걸음을 내딛자마자 승리의 첫 걸음이 꼬이고 약해지고 또 실패하고 사람들이 날 인정 안 하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승리하게 하시는 이 첫 걸음이 약함인가? 오늘 승리를 향한 과정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살피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3가지로 나눠서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승리의 첫 걸음, 둘째로 승리의 과정, 셋째로 승리의 완성. 이 3가지로 나눠서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살필 것은 승리의 첫 걸음입니다. 오늘 기드온은 하나님이 승리 주신다는 징표를 가지고 전투하러 나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상하게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말씀하십니다. 갑자기 군대 줄여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2절에서 2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너무 많다. 진짜 많았을까? 아닙니다. 미디안이 너무 많았어요. 기드온 병력은 오히려 부족했습니다. 12절을 보십시오.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에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에 모래가 많음 같은지라. 하나님 계산 못하세요? 적이 더 많아요. 절대 많은 게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자꾸 많다고 하시는 거예요. 오늘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기드온이 자꾸 김 빠지는 일을 만드시는데, 군대에서 훈련해 보신 분들은 알 것입니다. 이 상황이 되게 어려우면 옆에서 어렵다 힘들다 그러면 같이 힘들어요. 그래서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들 되게 조심해야 되는데, 그런 말 안 해야 되는데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 너 기드온 외쳐. 힘든 사람 다 가라. 힘든 사람 있니? 손 들어봐. 다 가라. 일부러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전체 32,000 병력 중에 22,000이 빠지고 10,000명밖에 안 남았습니다. 3절 보십시오.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그 말 안 했으면 되는 걸 괜히 그 말 하라고 하시는 바람에 약해졌습니다. 근데 이제 더 줄이세요. 물가에서 물을 마시는데 물을 이게 혀로 핥아 먹은 사람, 그리고 무릎 꿇고 마신 사람, 그다음에 손에 이렇게 떠서 이렇게 핥아 먹은 사람, 그리고 손으로 움켜서 마신 사람만 따로 세우라는 거예요. 7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32,000이 300으로 줄었습니다. 퍼센트 계산해 보면 0.93%가 나와요. 잘 쳐줘서 1%라고 칩시다. 결론은 이거예요. 99%의 힘을 잃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 이상한 상황인데 승리를 향해 가는 첫 걸음이 무엇이냐? 약해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해지게 하셨어요. 도대체 그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오늘 이게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나도 모르게 빠져있는 이 인생의 함정에서 벗어나게 하시고자 이 일을 행하시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무슨 함정이냐? 내 힘과 승리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 이거 깨시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내 힘과 내 인생의 승리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 무슨 말이에요? 내 힘 때문에 이렇게 승리가 펼쳐질 것이다. 내 힘이 커질수록 승리의 확률은 높아질 것이다. 우리는 언제나 이 인과관계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뭐라 그러시냐? 기드온, 너는 그 인과관계부터 깨야 돼. 네가 가진 힘으로부터 승리가 주어지는 게 아니야. 네가 예측하는 그 방식으로, 그 병력으로 승리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야. 2절 다시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무슨 말이에요? 인과관계라는 것입니다. 내 힘이 세서 힘을 강하게 하면 미디안을 이길 수 있을 것이다. 이게 바로 기드온이 징표를 받고 나서도, 하나님과 함께하고 나서도 힘과 승리의 인과관계에 빠진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는 승리가 그 힘으로 그런 형태로 주어지는 게 아닌데, 언제나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닌 어떤 힘을 딱 붙들고 그 힘이 원인이 되는 어떤 결과를 자기가 이 힘의 근거에서 꿈꾼다는 거예요. 힘싸움이 이제 할만하니까 정면으로 부딪히면 그런 승리가 오겠지, 여기에 절대 매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런 거겠죠. 여러 가지 우리가 가진 힘들이 있습니다. 나는 이 학과를 나왔으니까 이 전공에 관련된 일을 하면서 살게 되겠지, 난 여기 늘 매여 있다는 거예요. 나는 이 정도 외모를 꾸몄으니까 적어도 어느 자리에 나가서 외모로 꿀리진 않고 그렇게 인정받으면서 내가 성공할 수 있겠지. 내가 가진 힘이 있고 그 가진 힘대로 승리를 예측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부모님께, 남편에게, 아내에게 혹은 자녀에게 이렇게 잘해줬는데, 그러면 이렇게 해드렸으니까 이제 부모님의 인생은 행복해지시겠지, 자녀도 문제를 안 일으키겠지, 남편과 아내도 내가 이렇게 기도했고 이렇게 잘했는데 나 이렇게 잘 따라와 주겠지, 거기에만 매여서 내가 이렇게 애를 썼으니까 하나님이 그 내가 예측하는 디자인대로 승리를 주실 것이다, 이 승리에 집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해요. 전공대로 안 가게 하십니다. 내 전공에 아무 쓸모가 없어요. 전공을 못 살리게 하십니다. 가족에 다른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요. 전혀 내 외모나 실력이 있음에도 회사가 나의 실력을 전혀 필요로 하지 않는, 괜히 이상한 부서 가서 이상한 일이나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처하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 왜 이렇게 약해지게 하십니까? 내 힘과 승리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거, 이거 끊어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시대,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숨겨져 있는 이 문화의 목소리를 속지 않아야 되는데, 뭐라 그러냐? 자꾸 힘과 승리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속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넌 힘을 길러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우월하고 자랑할 만한 힘에 하나 딱 줘요. 슬쩍 집어넣어요. 보니까, 거울에 보니까 나 좀 잘생긴 것 같아. 거울을 보니까 나 좀 괜찮은 것 같아. 그리고 회사 들어가 보니까 나보고 일 잘한다 그래. 전공 잘 살린 것 같아. 그럼 자랑할 만한 힘을 하나 주고 그걸 가지고 넌 꼭 이걸 가지고 이겨야 돼, 집착하게 한다는 거예요. 오늘 기도원 보세요. 32,000 모아놓으니까 요거 가지면 해볼 만하겠다, 그렇게 싸울 생각밖에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니 전사님, 승리하려면 강해야죠. 우리 인생이 다 그런 거 아닙니까? 강해야 승리하죠. 그런데 여러분이 가진 힘으로 승리해야만 한다, 이 프레임에 갇히는, 이 문화의 목소리에 갇히는 순간에 저와 여러분 인생의 약함이나 예상 외의 상황들이 벌어질 때마다 절대 받아들이지 못할 거예요. 오늘 한 주간에 있었던 내 분노와 어떤 내가 우월해지고 싶은 마음과 저놈이 나를 인정 안 한다는 내 그래서 날 인정 안 하는 놈한테 복수해야 되고 나를 얕보는 사람한테 날 증명해야 되는, 나도 모르는 이 분노와 불안과 이런 게 어디서 오느냐? 여러분의 성품이 나쁜 게 아니에요. 나도 모르게 어디에 사로잡혀 있느냐? 내 힘과 내 승리는 연결되어 있다. 이거 아직도 믿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승리는 내 힘과 관계없다는 거예요. 전사님, 그럼 승리가 뭔데요? 간단합니다. 승리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방식으로 내게 주시는 복, 이게 승리예요. 승리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방식으로 내게 주시는 복,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 그게 내 힘과 관계가 있냐? 전혀 관계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내가 취해야 될 승리를 약해지면서 빼앗아 가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한 그 디자인과 생각과는 좀 다를 뿐이지, 하나님은 절대 내가 받아야 될 복, 받아야 될 승리를 빼앗아 가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미국의 외국계 투자은행에 맥쿼리에 계셨던 한 여성분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하나님 이제 날 한국으로 부르시는 것 같다, 말씀에 순종해서 마음의 꿈을 안고 한국으로 들어왔어요. 커리어 엄청 많이 쌓고 골드만이랑 일하고 여러 탑 클래스랑 일하니까 한국 와서 이제 결혼하고 커리어 발휘하고 교회 사역도 열심히 해야 되겠다, 여성분인데 오자마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대기업에 들어갔는데 특징이 뭐냐? 한국 특유의 전통적인 가치대로 사람을 판단하는 거예요. 외부 사람들 인정 안 하고 순혈주의도 있고, 게다가 여자예요. 결혼을 안 한 싱글이고 40대예요. 이제 시선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선은 다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이 회사는 결혼을 안 하면 팀장을 안 주는 거야. 승진이 막히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팀장부터는 누굴 세우냐? 가정이 있거나 남자가 더 우세한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내 인생 한국에서 이제 내가 쌓았던 커리어를 펼치시게 만들 줄 알고 한국 왔는데
점점 약해지는 환경에 몰리는 것입니다. 지금 문제가 뭐냐? 결혼해야 직장과 가정에 지금 모두 내가 승리가 있는 거 아닙니까? 결혼해야 내가 지금 결혼하고 싶어서 뭐 이게 아니라 일단 결혼을 해야 팀장도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결혼해야 내가 이 직장도 계속 다닐 수 있을 거 아닙니까? 만남마다 잘 안 돼요. 이직하려고 했는데 하나님 말씀이 뭐냐? 너 거기 계속 있어라. 아니 뭘 계속 있어? 여러 이직의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 중에 확신은 뭐냐? 계속 있어라, 계속 있어. 그 생활을 10년을 합니다. 근데 최근에 그 기업에서 가장 중요한 딜들 처리하는 해외 파견지로 홍콩으로 이분을 혼자 보냈어요. 마침 여기 제일 좋은 자리거든요. 마침내 인정을 받게 됩니다.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을 자기가 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10년 참았더니 잘 됐다, 이게 메시지가 아니고 내 힘과 인과관계 없는 승리였어요. 승리의 모습은 내 모습과 달랐어요. 내 인생에 생각하는 승리의 방식은 뭐냐? 이 회사에 들어왔고 나는 결혼을 해서 팀장을 달아야 되고 그렇게 내가 커리어로 성장하기를 바랬어요. 그런데 이분이 지금 결혼했느냐? 안 했어요. 아직 싱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이 승리의 방식을 한 번, 두 번 체험하고 나면서 이분이 뭐라 그러냐? 아니야. 나를 향한 계획은 다를 수도 있어. 승리의 모습은 다를 수도 있어. 하나님이 주신 승리를 경험하고 나니까 내가 아직 결혼 못했어요. 그런데 내 지난날에 내 방식대로 이루지 못한 것이 받아들여지게 돼요. 기쁨이 돼요. 하나님이 내가 했던 방식대로 하지 않아서 내가 지금까지는 결혼이 상처였고 이 결혼을 못해가지고 내가 팀장을 못된 거 이게 다 상처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승리를 빼앗아 가시는 줄 알았어요. 지금 결혼 못했어요. 아직 싱글이에요. 만남에 대한 생각도 있어요. 그러나 이분의 마음이 어떻게 자꾸 변하냐?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승리는 내가 생각한 디자인과는 다를 수 있어. 그런데 너무 신비하고 내 인생 전체를 품을 수 있는 기대감과 확신 속에 사로잡히니까 아직 여전히 상황들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쁨으로 받아들여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 여러분 핵심이 이거예요. 하나님이 주실 승리는 내 능력과 관계 있는 게 아닙니다. 가정의 상황과 관계 있는 게 아니에요. 상황 때문에 결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기 위한 승리가 가로막힐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승리를 빼앗기시는 분이 아닙니다. 내게 다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왜 이 승리의 첫걸음의 과정에서 우리의 약해짐의 상황을 겪게 만드시느냐? 그냥 고생 좀 당해봐. 그게 아니라 인과관계 하나 끊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힘 때문에 승리하는 거 아니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이 말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인과관계 끊는 게 승리의 첫 걸음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살필 것은 승리의 과정입니다. 그러면 내가 이렇게 약해지지만 점점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에 가까워가게 하실 때 하나님 전선에 무슨 보장이 있어야지. 하나님은 그러면 상황은 되게 어려워지지만 이 승리의 과정 속에 내게 무엇을 주시느냐? 두 가지입니다. 첫째로 확신 주시고 두 번째 전략 주신다는 거예요. 확신과 전략이 나를 따라다닌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확신인데 이 내 힘과 승리의 인과관계를 깨신 다음에 하신 일이 뭐냐? 내 의지로 이제 하나님이 승리 주실 때까지 버텨봐 그러지 않으시고 확신 주신다는 거예요. 되게 애매한 말인데 승리까지 나를 이끌어 가시는 이 동력이 무엇이냐? 확신이라는 거예요. 오늘 기도원이 되게 불안해하니까 하나님이 확신을 주십니다. 너 전장에 나가서 그 사람 얘기를 들어봐. 그거 잠깐 가서 봐봐. 그럼 너 상황은 하나도 안 바뀌었는데 네 마음의 승리를 확신할 수 있을 거예요. 9절부터 11절 보십시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도원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이 말만 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너한테 확신 줄게. 들어보십시오.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보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면 네 손이 강해질 것이다. 가봤더니 적진이 얘기가 들리는 거예요. 두 적군이 얘기하는데 야 내가 어제 꿈꿨는데 아까 읽었죠. 빵 한 덩이가 우리 진영에 와서 우리 진영을 박살내는 꿈을 꿨어. 내가 봤는데 그거 분명히 기도원인 것 같아. 하나님이 이미 기도원 통해서 우리를 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 봐. 신기해요. 적군의 입에서 그 말을 듣게 하시고 사람들이 두려움에 빠져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기드온은 이 말 듣고 하나님이 내게 승리 주셨구나 확신하고 치러가기로 결심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를 때 약해지면서 이 승리를 향해 갈 때 결과가 나타나기 전에 내게 주시는 것이 무엇인가? 확신. 힘이나 예측 때문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영적인
임재가 나타나는데 그게 무엇이냐? 확신이라는 거예요. 조사님 그러면 얘는 그 뭐 전장에 가가지고 뭐 말 들었지만 이 구약의 이 특별한 전쟁에 나타난 것을 어떻게 나에게 적용합니까? 하나님은 신약 시대에 확신을, 우리 시대에도 확신을 주시는 방법이 있는데 우리 시대에도 어떻게 확신을 주시느냐? 구원의 확신, 승리의 확신을 성령을 통해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예수 안에 거하면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면 무엇인가? 예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중요하게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내게 승리 주신다. 구원의 확신, 승리의 확신, 확신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약에서 확신은 성령의 사람이 받는 능력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성령을 뭐라고 말하면 성경에서는 성령을 받았느냐? 보증금이다, 그 말을 말해요. 우리 집 계약할 때 어떻게 합니까? 내가 이 집을 차지할 것입니다. 그거를 확정짓기 위해서 미리 하는 일이 뭐예요? 보증을 걸죠. 1억이면 10% 1,000만 원 걸죠. 보증금을 거는 게 성령이야. 성령의 역할이 뭔지 아니? 보증금이야. 그 말을 헬라어 단어를 써요. 고린도후서 1장 21절 22절을 보십시오.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이 헬라어 단어가 보증금 할 때 쓰는 단어예요. 보증금을 걸었다. 하나님이 내게 승리 주신다. 그 결과 내가 집을 곧 살 것이다처럼 하나님이 나한테 이 상황에 대해서 승리를 주실 것이다라는 보증으로 무엇을 주시느냐?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이거라는 거예요.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떤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할수록 성령이 충만하다. 내 안에 하나님께서 거하신다. 성령께서 내 안에 일하신다. 그 증거가 뭐냐? 확신의 증거가 뭐냐? 성령이 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 함께 하실 것입니까? 계속 깊이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무슨 신비한 뭔가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 신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이냐?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체험해 본 게 아니에요. 성령으로 충만해져요. 내 안에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게 막 느껴져요. 확신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 확신은 성령님만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확신은 그냥 생기는 게 아니에요. 개인이 사모해야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원도 오늘 약함 중에 직접 전장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받게 됐죠. 이 시대의 확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나는 하나님 믿어요. 그리고 저는 죽으면 천국 갈 것 같아요. 예수님이 저를 위해서, 제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건 믿어요. 다 믿을 수 있어요. 그러나 확신은 없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단이 따르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뭐라고 나오냐? 18장 3절에 보시면 구원의 확신에 대하여 라고 설명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걸 공부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맨날 그냥 이걸 공부하면 모르니까 이럴 때 한번 하는 거예요. 확신,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나 확신 가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들어보십시오. 18장 3절입니다. 이 절대적인 확신은 믿음의 본질에 속할 정도는 아니라서, 무슨 말이에요? 믿는다고 다 확신 가지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참된 신자라도 확신에 참여하기까지 오래 기다리고 많은 어려움과 싸우기도 한다. 확신의 과정은 내 사모함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값없이 주시는 것들을 뭘로 알게 돼요? 성령으로 알게 돼요. 비상한 계시 없이도.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 보리떡 굴러가는 꿈을 어디서 꿔야 돼?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상황이 하나도 변하지 않는데도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확신을 가질 수 있느냐?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비상한 계시 없이도 일상적인 수단을 적절하게 활용하여 확신에 이를 수 있다. 그 다음이에요. 이 고백서가 영국에서 얼마나 정교하게 만들어졌는지 들어보십시오. 그러므로 자기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확인하려고 최대한 힘쓰는 것은 모든 사람의 의무이다. 그것에 의하여 성령 안에서 평안과 기쁨으로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감사로 순종의 의무에서 강함과 활기참으로 자기 마음을 넓혀야 한다. 이 확신은 조금도 사람들을 방종에 기울지 하지 않고 이렇게 합당한 열매들을 맺는다. 영어 구글에 쳐서 웨스트민스터 컨페션 찾아가지고 읽어보세요. 명문이야. 오늘 이 고백이 말하는 게 뭐냐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당신은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그럼 자꾸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죽어서 천국 갈 확신이 있느냐 이렇게 받아들여요. 그러면 뭐 애매해. 뭐 죽으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어주셨다는데 뭐 가겠지.
이건 그냥 믿음이에요. 구원의 확신은 뭐냐? 성령이 주시는데 구원이 뭐예요? 죽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요. 구원이 내게 임하고 있느냐, 지금 임하고 있느냐, 이 확신이 있냐는 거예요. 그 확신은 어디서 나오냐? 성령이 내게 주신다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그 성령님이 주시는 거예요. 비상한 계시 없이. 이 시대의 중요한 수단은 뭐냐? 말씀, 기도, 사람, 한 세 가지 정도예요. 내가 이 구원의 확신으로 어떻게 가느냐? 말씀, 기도, 사람이에요. 예배가 그 시간 아닙니까? 저 여러분 예배 드릴 때 되게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내가 생각하지도 못하게 사탄은 내 예배를 방해해요. 듣기 싫어요. 찬양은 듣는 거예요. 그냥 내가 고백하는 게 아니라. 오늘 얘기했죠. 나도 모르게 찬양이 나오지 않아요. 나도 모르게 내가 기도를 하지 않는다고. 내가 그러는 게 아닙니다. 나를 확신 가운데 나아가는 걸 막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천국 갈 거예요. 확신 없이. 충만함, 강함과 활기참 그런 건 없을 거예요. 의도적으로 예배 때 내 감정과 상관없이 내가 아까 말씀드렸죠. 고백해야 되고 말해야 된다고. 내가 찬양이 안 나온다니까요. 목사도 그래요. 전도사도 그래요. 혼자 기도하면요. 중얼중얼 거리다가 졸아요. 의도적으로 그래서 내뱉어야 된다고요. 싸우는 것입니다. 믿지만 확신을 이렇게 만들면 내 인생의 모든 활력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기도원이 상황은 하나도 안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걸 승리로 이끌어갔냐? 군대도 없어졌고 미디안 군대도 그대로인데 왜 승리를 확신했냐? 상황이 바뀌었어요? 미디안 군대가 줄어들었습니까? 아니에요. 왜 이 상황이 바뀌었습니까? 딱 하나예요. 확신. 똑같이 메뚜기 떼 같은 군대를 봤는데 확신으로, 강함과 활기참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이 확신 그냥 생기는 게 아니라, 오늘 뭐라 그랬어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 믿음의 본질에 속할 정도는 아니라서. 이건 사모하는 사람만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뭐예요? 보증금.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성령으로 충만하십니까? 충만한 사람만 확신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출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두 번째, 전략인데, 하나님이 이 약함 속에 우리를 승리를 이끌어 가실 때, 하나님의 승리를 주실 때 확신 가운데 그 다음에 어떻게 주시느냐? 전략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기드온이 드디어 확신하면서 나아갈 때 그 두려워했던 기드온이, 숨어 있었던 기드온이 뭐라 그러냐? 나만 봐. 내가 하라는 대로 해. 다른 사람한테 말하기 시작합니다. 16절 17절 보십시오. 300명을 세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전략이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나팔 들고 항아리 들고 항아리 속에 횃불 숨겨놔. 그리고 새벽에 가서 그 진영 전장에서 항아리 깨뜨리면서 횃불 들어라. 그러면 전장이 흐트러지면서 새벽에 다른 군대가 쳐들어온 줄 알고 서로가 치고받고 싸우게 될 거라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했던 32,000과는 다른 승리의 전략이 스스로의 입에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21절 22절 보십시오.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에워싸매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에이 전사님, 특이한 전략을 생겨나서 사업에 성공했다, 이런 사람들 보면 특이한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이거는 믿지 않는 사람들도 가끔 경험하는 거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하신 건지 어떻게 알아요? 그럴 수 있어요. 맞아요. 일반 사람들도 갑자기 해결 방법이 생각나곤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기드온의 고백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전략이라는 걸 왜 아느냐? 그건 자기가 아는 거예요. 왜 알아요? 내가 확신 가운데 걸어간 길에서 발견하게 된 아이디어이기 때문이에요. 그건 본인이 압니다. 기드온이 왜 이거 하나님이 하셨다고 알 수 있느냐? 자기가 군대 모아서 자기가 이겼으면 자기가 한 아이디어라고 하겠죠. 그런데 확신 가운데 군대 줄이라길래, 돌아가고 싶은 사람 돌아가라고 하길래 패배처럼 보이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걸어가는 가운데 생각난 아이디어이기 때문에 이건 내 생각에서 나온 게 아니구나, 내 속에서 나온 게 아니구나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기도원이 되게 특이한데, 이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 속에 걸어간 아이디어를 경험한 사람은 자꾸 무슨 얘기하냐면, 자기 이름을 넣은 다음에 이거 내가 했어 한 다음에 근데 하나님이 하셨어, 이걸 자꾸 붙여요. 오늘 본문을 확신 속에 걸어간 사람은 이 기도원이 자꾸 이 고백을 왜 하는지가 들어와요. 자꾸 자기 이름 얘기한 다음에 하나님 이름 자꾸 같이 붙이려고 그래요. 18절과 20절 보십시오.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자꾸 이 두 개 같이 얘기한다는 거. 20절 보십시오.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자꾸 두 개 얘기한다는 거예요. 왜? 이건 성경 체험으로 읽어본 사람이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전략을 체험한 사람의 고백이 뭐냐? 이거 체험 없이는 지금 이 성경이 다가오지 않아요. 체험해 본 사람은 어떻게 하냐? 내가 했지. 그런데 주님이 하셨어. 자꾸 자기도 모르게 이걸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유, 하나님이 또 괜히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 말 안 하면 하나님이 복 뺏어 가실까 봐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연말 연예 대상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안 하면 괜히 교회 다니는 거 욕먹을까 봐. 그게 아니고 저절로 나온다는 거예요. 내가 한 거야. 근데 이거 진짜 하나님이 하신 거야. 이게 나온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주변에 있는 그 유명한 샤브샤브 집이 있죠. 이금옥 샤브라고. 저 연말에 한번 가지 않는. 이번 올해도 지금 뭐 갈까 생각 중인데 국물이 진짜 맛있어서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갔어요. 그 연말 교회 회식하고 계산하는데 그분이 하시는 말이 뭐냐? 교회에서 오신 걸 딱 아는 거야. 육수가 정말 맛있어요. 그랬더니 이 육수가 정말 자기도 신앙이 있는데 정말 기도하면서 만든 육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게 주신 육수라는 거예요. 뭐라고? 육수에 무슨 하나님이 있어? 아줌마 이금 혹시 육수에 무슨 하나님이 있냐고? 아니요, 뭐라는 하나님이 제게 주신 이거 국자 저으면서 기도하면서 만든 육수래요. 이때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이분은 뭐예요? 여호와와 이금옥의 육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육수다. 그런 거 있으십니까? 이게 전략이에요. 어떻게든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이름 넣고 싶어해요. 이게 재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확신 가운데 걸어갈 때 이 재미가 나온다고요. 제가 포스코 면접 갈 때도 기억이 나네요. 뭘 준비해요? 뭐 준비할 게 모르겠어. 가면서 책을 읽었습니다. 지하철 그 포스코를 설릉역을 향해서 가는데 책 아직도 기억나요. 그들이 말하지 않는 23가지라고 장하준 씨가 쓴 책인데 뭐 다 동의하는 분 책은 아니었는데 너무 이슈가 많이 되니까 이거 파악을 해야겠다. 읽으면서 갔어요. 인사팀 임원 3명이 딱 앉았습니다. 마지막 질문이에요. 3명 3대3으로 봤거든요. 상무가 묻습니다. 서창희 씨는 요즘 책 뭐 읽어요? 방금 이거 얘기해야지. 그들이 말하지 않는 23가지 읽습니다. 아, 맞다. 내가 그 책 살려고 했는데 이름이 너무 길어가지고 까먹었어. 이름 뭐라고? 재밌어요? 무슨 이야기해? 주요 내용이 뭐야? 아, 그렇구만. 조금 전에 지하철에서 출석하면서 읽은 거잖아요. 내용이 생생하게 기억나는 거예요. 다른 애는 뭐 옆에서 무슨 고전 읽은 척하고 내가 무슨 뭐 도스토예프스키를 좋아하고 뭐 톨스토이를 좋아하고 이상한 소리 하는데 저 그냥 나 뭐 할 얘기도 없고 고전도 뭐 잘 모르겠고 온 거 얘기했어요. 너무 좋아해 나보고. 이 책 내가 살려고 그랬다고 적어가더라고요. 면접 누가 봤어요? 제가 봤죠. 누가 이기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내가 왜 그 책을 들고 가냐는 거예요. 개인의 그런 체험이 있으십니까? 이거예요.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여호와와 이금옥의 육수다. 여호와와 서창희의 면접이다. 이거 있냐고요. 면접 누가 봤어요? 내가 봤지. 여러분 직장 누가 다녀요? 내가 다니지. 그러나 하나님이 그 아이디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일 해결하셨어요. 확신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전략 주신다는 거예요. 왜 그 확신이 어디로부터 오느냐? 약해지면서, 인간관계 끊으면서. 이거 하지 못하면 내 힘으로 면접봤다. 내 힘으로 육수 만들었다. 내 힘으로 여기까지 왔다. 이거 너 못 끊을 거야. 하나님이 이 승리 주시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승리의 완성입니다. 그럼 전사님 결론은 그거네요. 저보고 기드온이 되라고 하는 겁니까? 너도 기드온처럼 살면 이렇게 될 것이다. 이것은 성경을 잘못 읽는 것입니다. 이건 희망 고문이에요. 저 여러분 솔직히 말해보세요. 내일이 이 설교를 들었다고 해서 내일의 삶이 여호와와 기드온 내 이름의 칼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할 만큼 우리가 그렇게 용기가 있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 자체가 희망 고문이에요. 이렇게 읽으면 성경은 희망 고문입니다. 전사님 저는 내일도 똑같을 것 같은데요. 오늘 성경은 나보고 기드온 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핵심은 메시지는 무엇이냐? 넌 기드온이 아니야.
그게 메시지예요. 그 다음 메시지는 뭐냐? 너를 위해서 기드온이 올 거야. 이게 메시지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그렇게 읽어야 됩니다. 아이 전사님 내가 부르지도 않았는데 기드온이 왜 와요? 하나님을 부르지 않으면 결국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내 힘과 내 승리의 인과관계에 갇혀서 그러다가 내 승리를 이루지 못했다고 한탄하다가 절망에 빠진 내 인생, 그리고 내가 가진 힘마저 1%의 힘마저 사라지는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지 않는 내 인생의 마지막, 그게 무엇입니까? 그 죽음을 아시고 이 인과관계 속에서 멸망할 내 인생을 아시고 새로운 승리를 주시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십니까? 기드온보다 완벽한 두 번째 기드온.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 나의 힘이 1%조차도 남지 않을 상황을 보셨습니다. 그분이 내 인생에 당면해야 될 죽음, 마지막 기드온과의 싸움을 보셨어요. 죽음이 몰려오는 메뚜기 떼같이 내 인생을 멸망시킬 것을 보셨습니다. 그런데 이 승리를 어떻게 주셨는가? 마찬가지예요. 확신과 전략으로. 약해지면서 승리에 가까워지셨습니다. 저번에 한번 봤던 구절인데 고린도후서 13장 4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가 있을 것이다 생각하고 그렇게 걸으셨어요.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승리의 첫걸음이, 이 땅에 오셔서 승리를 주시기 위한 첫걸음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 계시니 자신의 힘은 약해지셨으나 부활이라는 승리를 이루셨다는 거예요. 나 이제 성경이 말하는 거 알겠다. 성경은 지금 나보고 기드온처럼 살려고 하는 게 아니야. 너도 기드온처럼 살면 하나님께 복 받을 수 있을지도 몰라. 기드온처럼 못 살면 못 받아. 그 말을 하고 싶은 게 아니었구나. 기드온보다 완벽한 파이널 기드온, 세컨 기드온, 두 번째 기드온이 내 삶에 찾아왔다는 거구나. 그게 예수님이시구나.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의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일 때 이제 삶의 시선이 어떻게 바뀌는가? 이제 내 삶은 나의 힘과 내가 바라는 승리의 인과관계를 벗어나도 안전한 존재구나. 이 확신이 생긴다는 거예요. 아직도 내일도 나는 출근하고 내일도 내가 학과에 가면 학과의 전망, 내 회사의 전망, 내 이 가정의 재정 상황, 전망들이 다 안 좋고, 아까 미국에서 오신 그 여성분처럼 남녀 차별, 순혈주의, 어떤 뭔가 외모로 따지는 여러 가지 인생 속에 내 인생을 던지세요. 아니 승리 주신다고 했으면서요. 하나님 왜 승리의 첫걸음이 이런 방식입니까? 왜 이렇게 지겨운 일만 하게 하십니까? 내 힘과 관련된 승리는 아니지만 난 이제 내 힘과 내 승리의 이 인과관계를 벗어나도 안전한 존재다. 이제 내 확신은 내 상황에서 오지 않는다. 이제 내 확신은 내 행위에서 오지 않는다. 내가 생각한 승리와는 다를지 모르지만 주께서는 내가 이 길을 걸어나갈 때 어떤 순혈주의, 무슨 차별이 내 주변에 있어도 내 승리는 예수 안에 있을 때 온다. 그의 십자가를 볼 때, 그분의 행하심을 믿을 때, 받아들일 때 온다. 이 확신이 있는 거예요. 이제는 고백하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했다. 그러나 여호와가 하셨다. 이게 내가 왜 확신했느냐? 이제는 기도처럼 살면 잘 될까요가 아니라 이제 확신이라는 거예요. 왜? 보증금이 있거든. 십자가라는 보증금이 있습니다. 이루신 그분이 성령으로 그 십자가의 일이 나를 위한 것임을 확신으로 성령께서 내 안에 다가오실 때 이게 내 보증금이에요. 내 가정 아직도 안 바뀌고, 내 직장 아직도 안 바뀌고, 내 진로 아직도 모르겠는데, 그건 모르겠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디자인에 승리가 있을 거야. 보증금 있으십니까? 그럼 승리는 확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든 힘의 인과관계에서 벗어나서 나의 힘이 약해질 때 하나님이 단순히 약해지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힘과 승리의 인과관계를 깨시려고 하시는구나. 이 본질을 붙들고 성령 안의 확신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전략으로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셨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